제가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제 큰 흰 왕자와 관련된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이제 욥기의 구절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구절과 욥기는 상당히 성경에서 좀 독특한 책이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욥 자체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욥기 자체는. 그래서 이 큰인 왕자 심판석과 관련된 그런 말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과 또 이제 욥기의 구절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제가 한 절로만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예,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저희가 제목은 마지막 심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아서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심판, 성경적 용어는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입니다. 이제 이전 개혁 성경에선 백보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같은 말인데 저희가 이제 큰 흰 왕자라고 좀 더 직역을 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 의미는 큰 흰 왕자 심판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잡은 이유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한마디로 휴거되면 하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있을 이제 이벤트는 이제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교회는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고 지상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7년간 있게 되는데 교회가 그러다가 이제 대환란 끝 무렵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지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도 함께 오고 또 대환란 끝 부분에 이제 환란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성도와 또 함께 오게 되죠. 근데 전에는 이제 이 대환란 기간 중에 하늘에서는 이 지상에선 전 3년 반은 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고 후 3년 반은 좀 더 이제 그 본격적인 정말 대환란이죠. 성경에서는 42달, 1260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의 1년은 360일이기 때문에 이제 3년 반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중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그래도 혼인식과 혼인 잔치는 별개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열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당연히 먼저 열리게 되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저는 정확히 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것을 좀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의외로 어렵지 않게 답을 저 나름대로는 얻었는데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사실 얼마만의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 다 왕관을 받고 예수님 왕자 주변에 둘러선 24장로가 나오죠. 이 24장로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이미 왕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리 길진 않을 것이다. 전 3년 반, 이렇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선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큰인 왕자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 이후에는 아마도 심판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선 이것을
그냥 최후의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큰 흰 왕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큰 흰 왕자 심판은 상당히 독특한 심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이전에 다 심판을 받습니다. 미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럼 여기서는 지옥 가냐 하늘나라 가냐 이런 심판이 아니죠.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구원을 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정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략 1000년 이후에 이 큰인 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는데 이 큰인 왕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고 이제 불호수에, 그러니까 지옥의 궁극적인 종착지죠. 불호수에 던져지기 직전에 받는 심판이 바로 이 큰 흰 왕자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심판이 독특하냐 하면 이 큰 흰 왕자 심판이 열리는 시점에선 이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심판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있던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은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죠.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믿죠. 물질주의 관련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믿어요. 근데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 관련된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자리에선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서기 전이고 이전 하늘과 지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서 있을까요? 공중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심판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믿거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믿으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계좌에 잔고가 넉넉하면 좀 안심이 되고 돈이 없으면 떨어져 가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돈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뭐 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과하게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희망은 완전히 헛된 희망이에요. 헛된 희망.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잘못된 것에 희망을 두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왕자 심판, 이 열리는 시점에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거나 거기에 희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없어져 버릴 것에 희망을 두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땅 자체 다 사라져 없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땅이 사라지면 그 위에 있는 것들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도 그것은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어요. 그래도 헛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전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돼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오면 바로 이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때가 이제 시간이 끝나는 때예요. 하늘과 땅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큰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만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인간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참되고 유일한 희망은 큰 왕자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헛된 희망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히 계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시점에선 세상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만 남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왕자 심판 이후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재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재창조 안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재창조 성경에 없다 그런 분인데 왜 없어요? 있지. 근데 한 번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에도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재창조잖아요. 근데 재창조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왜 없어요? 미래에 재창조가 있을 건데 과거에도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이 큰 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시점에선 하나님과 인간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헛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소망을 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면 돈에 소망을 둔다는 게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명예에 소망을 두는 건 명예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 소망, 부동산에 소망 두는 건 저 집만 내 집 장만만 하면 이제 문제가 거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왜 없어요? 문제가 있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큰 왕자에 앉으신 분만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분과 개인적으로 내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침례교인이다. 감리교인이다. 장로교인이다. 천주교 신자다. 개신교인이다. 독립침례교회 다닌다.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죠. 이런 문제도. 근데 이것이 본질을 이루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큰 왕자 심판석에 선 시점에선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이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침례받았다. 성별된 삶을 산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다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서 다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다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호의를 입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는 교회 나오신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에. 잘하신 건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면 아무리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큰 왕자 심판석에선 그것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이런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지 아세요?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 거기서는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교단도 없어요. 자기네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단 자랑하고 우리 교단은 뭐 일제시대에 뭐를 안 했고 막 신사참배 안 했고 이런 거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신사참배 한 거보다 안 한 게 훨씬 좋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데.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남아있지만 이 지역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는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렇죠? 분당 침례교회 다녔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을 거기 때문에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선. 모든 교회, 교단, 신조, 종교 다 사라지고 없어요. 어떤 종교를 믿었다 이런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슨 파를 믿었다 이런 것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목사도 없어요. 신부도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친했습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3년간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없어요.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큰 양자 심판석엔. 그분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어떤 말은 내가 당신과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 말만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누구와 또 어떤 단체와 무슨 관계를 맺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관계가 있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이건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절 이제 큰 인왕자 심판석에 관한 문맥을 읽으면서 저희가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거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 이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도 많고 큰 자도 많아요. 그렇죠?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낸다는 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행위들에 따라 심판받는 거기 때문에 억울할 게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아주 큰 죄를 짓고도 막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던데 잡혀가면서도 거기선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과 모든 것이 사라진 때에 오직 하나님과 사람만 남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간에게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했죠. 내가 그때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녔습니다. 하도 어떤 위선자 사기꾼 같은 목사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서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행위들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란 거죠. 여러분은 사람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또 인생을 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큰 인왕자 심판 때에서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남아서 이제 결산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받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인생을 결산하는 큰 심판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잡히지 않아서 아니면 뭐 판사한테 돈 먹여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더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특별 사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지나고 나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잘못했다고 시인하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도 전혀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구원받거나 거듭나거나 회심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인왕자 심판대 앞에서는. 큰 인왕자 심판대 그 앞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일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현재가 있죠. 현재.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을 바꾸진 못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여러분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좋은 대학에 가느냐 좋은 직장을 잡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80년짜리예요. 100년이 채 안 돼요. 100년짜리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학생들 열심히 제가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해야 돼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학생들이 20년간,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고 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12년간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80년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뭐 공부에 다 달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20살 이전까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60년, 80년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다만 중요한 건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영혼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 보니까는 전 크게 공감이 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저 자신을 이제 정당화하는 건 아니고 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라는 거예요. 음악 잘하는 게 재능이잖아요. 운동 잘하는 게 재능이잖아요. 공부도 재능이라서 그럼 재능이란 건 노력한다고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좀 더 마음에 안심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 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과 또 노력과 이런 게 다 또 맞아야 되죠. 시기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명확히 어떤 구절에 나온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분위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굶어 죽는다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슨 뭐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게 된다든지 뭐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든지 이러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도. 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굶어 죽게 되는 일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무슨 뭐 대한민국 상위 1%에 들어가든지 100억대 재산을 형성하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정여에 따라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한 가지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미래가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덜 중요한 일, 80년, 100년짜리는 내가 바꿀 수 없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부모가 내가 뭐 재벌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바꿀 수 없지만 영원한 것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것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혼을 하늘나라에서 보낼 수 있고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영혼을 예수님 없는 곳에서 지옥에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엔 지금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짜리 미래는 내가 못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노력 여하로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안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100년, 1000년 후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어디서 100년, 20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어디에서 있게 될 것인가 그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과거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선 사람들에겐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겐 과거만 있어요.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죄악된 과거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은 형벌을 협상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준엄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큰인왕자 심판석에선.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100%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100%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인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간단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죠.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혀 억울할 게 없어요. 자기 행위들에, 남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거저 구원받아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만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지옥에 가게 된대요. 남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 재산, 학력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 누구와 친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 이런 건 퀸 왕자 심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을까요? 각자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그 관계만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녔는지, 여러분의 목사가 누구였는지 이런 것도 상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누구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주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 대해서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으실 거예요.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이건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만약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시적인 무엇인가로 인간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벌이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 불호수의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게 이거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었어요. 불호수의 심판. 왜 하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하셨는지 아세요? 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왜 반드시라고. 기왕이면 다시 태어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불호수의 심판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불호수의 심판이 영원한 진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좋은 대학에 못 갔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잘렸다. 집에 병이 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노하신다면 불호수에 던져 넣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제가 알진 못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어떻게 했더라면 지금 좀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죠. 근데 이미 기회는 지났어요. 그렇죠. 이미 나이도 먹었고 기회가 지났어요. 그래서 후회할 때 있지 않나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혼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뭔가 열심히 했다면 지금 좀 달라졌을 텐데 지금. 그게 후회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후회만 하고 안타까움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영혼에 관해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태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것과 안 다닌 것과 당연히 다닌 게 훨씬 더 좋겠죠. 모태신앙 훨씬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됩니다. 믿은 적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의하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 있죠.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은 채 그저 기적을 보면 믿겠다. 아니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이 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죽어서 어디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확신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좀 잘 되겠지. 교회 다니면 복 받겠지.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다니면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어서 어디에 가느냐. 왜 이 세상에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물론 복은 받는데 다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은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잘 믿으면 있는 돈을 다 뺏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불릴 수 있는지 재산이 감소하는지 이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영적인 복에 관한 약속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큰인왕자 심판석 이 시점에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보다 덜 중요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복 받고 이런 걸 원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면 그때 가서 믿어보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도 그때 가서 좀 헌금 좀 하지 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데 그 이유는 살인을 해서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도 아니고 간음을 해서도 아니고 도둑질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무슨 선행을 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구원을 받아들였는가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이 계셨다, 과거에.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다. 이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다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초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호수에서 영혼을 보내는 이유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최후의 심판인 큰인왕자 심판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것은 누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이걸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미 정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형벌을 실행하는 그러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라고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호소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사기나 치고 이런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농담이나 하고 말장난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를 섬기고 이상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다 벌을 받아야 되겠죠. 지옥에 가겠죠. 근데 지금 지옥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던 사람들도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 사람들 팔뚝에 무슨 마귀 문신을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마귀들을 쫓아내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훌륭한 구제 사업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앞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미래형이겠죠. 이건 예언이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근데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지금 대통령을 제가 알고는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있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좋은 일을 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선한 삶을 한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옥에 던져지는 걸까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아닌 자신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했고 계속 했던 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사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맞아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혹시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전 그런 분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지독하게 나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해요.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만 상대적으로 좀 더 덜 죄를 짓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기 14장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읽은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욥기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서신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욥의 때에는 선지자, 대언자가 없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기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도 없었어요. 구약 성경도 없었는데 창세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는 성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정말 욥은 부활에 관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해서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욥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이제 죽음 이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육체의 죽음은 그냥 육체의 종말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 이상의 존재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육체가 10% 없어졌다고 해서 제 존재가 10%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다고 해서 제 존재가 90%만 남은 건 아니라는 거죠. 100%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렇죠. 하반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투표권을 50%만 주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도 하반신, 육체가 절반이 없어도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합니다. 다. 100% 한 장의 투표권을 주지 장애인 2명 합해서 둘이 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으로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체가 끝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육체 안에 있는 존재를 성경은 혼이라고 부르는데 이 혼의 존재가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그 혼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혼이 지옥에 가든지 하늘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에요. 또 다른 시작. 우리의 육신의 출생이 하나의 시작인 것처럼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불호소에 서 영원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를 위하여 욥기 14장 14절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해진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변화가 기다리고 있대요. 어떤 변화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 같은 영광스러운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벌레처럼 그렇게 지옥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되겠죠.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죠? 약속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장 중요한 약속. 여러분은 죽음과 약속이 잡혀 있는 겁니다. 죽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뿐만이 아니라 심판과도 약속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재판 기일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재판 기일이. 저도 과거에 몇 번 재판에 참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이상한 걸로 고소해가지고 다 근데 그렇다고 뭐 실형을 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대부분 무죄가 났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재판 기일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건 영원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대에 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후에 큰인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인왕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교회를 나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이 큰인왕자 심판대 앞에 선 것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캔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살아있는 동안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는 주님을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의하면 둘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 죽어서 지옥에 있는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큰 인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15절에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인왕자 심판대에서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선 질문과 답변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큰 인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왜 믿지 않았는지 물으실 것이고 주님께 여러분은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왜 믿을 기회가 있어도 특히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상에서 듣게 될 모든 분들 다 답변을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영원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들었는데 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도 믿지 않을 분들은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설명해야 돼요. 왜 미리 경고를 들었는데 피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문에 답해야 하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셨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꿈 얘기를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꿈 얘기만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그냥 내보내라. 너무 무섭다. 빌라도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여보,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꿨어요. 지금 당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데 제 꿈에서는 저 사람이 큰 인왕자에 앉아있고 당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저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꿈이었어요. 저 사람을 재판하지 말고 그냥 보내세요. 저 사람이 당신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을 그냥 보내주세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몸을 입고 있는 인간들이 그 몸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된 존재이고 여러분을 창조한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누구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며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사는 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능도 주셨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했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실 겁니다. 또 그럴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해명하거나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예를 들면 그 권한에 맞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책임을 지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잘 졌다. 그럼 기각될 것이고 책임을 잘 지지 못했다. 그러면 인용되겠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할 때 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타 없어질 것이고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은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판이 서로 다른 그런 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어떻게 인생을 사용했는지 들을 권리가 있으시고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한마디로 변호할 수 있다. 변론할 수 있다. 나에 대해서. 그러면 인생을 잘 산 겁니다. 비록 좀 지금 현재 월급이 적다 할지라도 인생을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산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다 세고 계신대요. 걸음까지 세고 계신대요. 걸음까지. 그거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저도 막 이제 그 운전하면서 이제 교회 오는데 집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운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 3년간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자매랑 뭐 얘기를 하면서 오잖아요.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일종의 무슨 자동 운전 시스템이 돌아가나 봐요. 어떻게 왔는지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터널 통과한 것 같은데 언제 통과했지? 통과해야 되는데 언제 통과했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제 걸음을 세고 계시대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분들은 처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신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거듭나기 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짓던 죄들을 거듭나고 나서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게 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그 걸음을 세고 계세요. 걸음까지도. 17절에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루에 담아서 그걸 꿰매 버리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루를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루를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자루에 담아서 그 자루에 어차피 담겨 있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나오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면 좋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우리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나가면 돼요. 그렇죠? 또 아니면은 갑자기 병이 들어서 교회를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큰일 난 건 아닙니다. 큰일 난 건 아니에요. 정말 큰일은 무엇이냐면 자루에 담긴 나의 죄를 내가 아직도 지고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내려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만은 제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1시간 후에 이 세상이 끝난다면 그럼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할 필요가 없겠죠. 1시간 후에 여기 저 포함해서 다 죽게 된다면 이 세상이 끝난다면 그러면 지금 제가 남은 1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시간 후에 죽는다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앞엔 두 가지 길이 놓였는데 죄의 자루를 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 자루를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는 다 과거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진 겁니다. 근데 그 과거에 진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인간의 죄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의 짐을 다 내려놓던지 아니면 계속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모든 죄를 담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큰 왕자 앞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서서 스스로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거기서 누구도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죄의 자루를 가지고 갈보리로 가지 않는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하면서 그 위에 앉으신 분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어깨에는 여전히 큼지막한 죄의 자루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죄의 자루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큰 왕자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아, 내가 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거절했는지 그거 후회할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못 벌었는지, 좋은 집에 살지 않았는지 이런 거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한 가지는
왜 기회가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 용서받지 못했는지 그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18절에, 욥기 14장이에요. 아직도 18절에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는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큰 인왕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사람만이 남게 돼요. 큰 인왕자 심판대 앞에 선 사람에게는 더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남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는 의지할 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들은 죽음이 실존이 아니라 그냥 환영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크리스천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관도 무덤도 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들도 언젠가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망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물과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생 80년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책이 나오고 모든 질병을 정복할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할 것이라고 소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풍부한 재물과 진보된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에이즈와 암에 대한 해결책, 치료약이 나올 것이라고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이 나온다 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중에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건 아니죠. 돈이 있는데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병이 걸려서 자살하는 것도 아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가장 재벌 가문의 딸도 자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 딸도 자살했잖아요. 젊은 나이에 자살했어요.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집이잖아요. 근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기사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큰 인왕자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소망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나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한 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죄를 짓고도 감옥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 죄를 실컷 져놓고도 감옥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렇죠. 경찰이 나 잡으러 안 오겠지. 탄산권 물건 막 훔쳐놓고도 그것도 막 감시 카메라 다 찍히는 데서 다 훔쳐요. 감시 카메라 보면서 막 V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 잡혀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끔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 10대 어린 아이들이 감시 카메라 있는데 막 V자 날리고 막 거기서 하고 다 훔쳐가요. 당연히 경찰이 와서 잡아가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도 그런 어리석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이러한 거짓 소망은 큰 흰 왕자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생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왜 다시 이런 세상에서 두 번 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을까? 저 같으면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이 세상에서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생이라는 거짓된 소망을 이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서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짓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 앞에서 그분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그를 내쫓으시오니 주님의 판결은 영원하고 주님의 형벌도 영원합니다. 불호수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처럼 한 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분의 심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판결을 번복하고 죄 있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판사를 자비롭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훌륭한 판사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죄가 있는데도 벌을 내리지 않은 판사가 있다면 엉터리 판사라고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고 자기에게 잘못한 것은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판사를 할지라도 죄가 있어서 기소된 사람은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야지 유능하고 훌륭한 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훌륭한 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정죄돼서 큰인 왕자 심판세 앞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는 자리에선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정식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판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놓고 떼먹어 버렸어요. 100만 원 안 갚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제가 용서를 구해요. 갚고 싶은데 갚을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 판사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냥 내가 봐주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식으로 재판이 열렸어요. 그럼 그냥 봐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훌륭한 판사죠. 하나님 훌륭한 판사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곳에 없을 것이기를 생각하면, 자기 가족이 그곳에 없을 것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별로 즐거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유를 대요. 근데 성경은 욥기 14장에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겪었던 일이, 이전 일들이 모두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마음이 새롭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선 괴롭겠죠. 내가 알던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괴롭겠죠. 가까운 사람이 지옥에 가면 자기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제가 확실히 보장해요. 욥기 14장 22절.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국할 뿐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욥기 14장에서는요, 정확히 지옥에 대해, 이 큰인 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죽고 내일 휴거가 일어난다면 저의 혼은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몸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몸은 사람들이 땅에 묻고 혼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의와 정의로 천년간 다스리신 후에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혼을 지옥으로부터 꺼내시고 몸을 무덤으로부터 불러 모아서 큰 흰 왕자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내준다. 그 표현이 그거예요. 사망은 몸에 대한 것이고 지옥은 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몸을 입고 다시 혼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왕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형벌을 집행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듣게 된 후에 몸을 입은 채 산채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것이다. 이렇게 욥기에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란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연도를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믿지는 않지만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이다. 그럼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기념하는 날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유는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렇죠? 그냥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지 않죠. 근데 그 이유는 몰라요.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또 부활하셨고 그걸 왜 믿을까 사람들은. 그 왜 일요일마다 나가서 막 그런 얘기하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왜 큰인 왕자 심판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정죄받고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지 아세요? 저는 큰인 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유진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제가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성도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으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그게.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서 있게 될 것인데,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못된 구석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더 잘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못났겠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 평균 이하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저의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죄 피값으로 치러졌고 저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큰 흰 왕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누군가 대리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대리행위가 괜찮아요.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저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인을 한 거예요. 그럼 추인을 하면 법률 효과. 저를 위해서 해주신 대리행위는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죠. 근데 법률 효과는 용서예요. 죄를 갚아주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추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 법률 효과가 오지 않죠. 일반 법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값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법률 효과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민법, 형법이 막 버무려져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한 논리라는 거예요. 전혀 황당한 논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준 게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법률 행위를 누가 내 의사에 반해서 법률 행위 해줄 수도 있어요. 누가. 근데 내가 그걸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큰인 왕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 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녔다, 헌금을 얼마 이상 했다, 11조를 날마다 매달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거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믿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큰인 왕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설교한 이 내용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80년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난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근데 동의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는, 영혼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기 싫을 수는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 내가 밥을 먹었는데 누가 내 밥값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 기분 나빠. 내 밥값을 내가 내야지 왜 딴 사람이 내줘?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갑을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누가 밥값 내줬거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건 기분 나빠요. 싫어요. 하면서도 돈은 없어요. 그래서 밥값이 5,000원 나왔는데 여기 200원 드릴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갈 수는 없어요. 복음은. 이해는 갑니다. 누가 내 대신 다 죄값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내가 다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해가 안 갈 수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기분 나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돈 없는데 마침 잘 됐네요. 너무 고맙네요. 내 밥값을 치러준 게 너무 고맙네. 그분이요, 당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 밥값을 내줬어요.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내가 때마침 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잘 먹고 갑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는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믿으면 돼요. 그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저희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엔 저희가 이제 기도회로 모입니다.